너는 예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오늘 말씀 제목인데 지난주 설교랑 제목이 똑같네요. 네, 똑같진 않고 같은 설교 연속 두 번째 설교를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도 합니다. 여러 선지자들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즉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나서서 고백한 것이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 여러분 16 우리 안 헷갈리고 기억하기 좋도록 숫자가 똑같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은요 마태복음 전체 1장부터 28장 전체의 핵심 구절이에요. 자, 마태복음 전체 핵심 구절 어디라고요?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 이 고백 안에는 중요한 두 가지 고백이 들어있는데, 첫째 고백은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잖아요. 히브리어로 원래대로 말하면 메시아. 주님은, 선생님 당신은, 우리나라 말하는 당신, 여러분 그건 무례한 거지만 이 영어든지 헬라어나 히브리어 이때는 그냥 당신, 헬라어로 하면 수.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두 번째,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두 가지가 고백이 있어요. 먼저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메시아라고 고백한 것의 의미는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간단히 제가 말씀하고 넘어가면,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다. 메시아라는 말은 우리를 살리는 분이다. 우리를 살리는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땅에 사람이 오셨고, 이 땅에서 고난받고 죽으셨고, 온갖 채찍 오욕당하고 결국에는 못 박혀서 끔찍히 또 고통스럽게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 신자는 이 세상에서 죽어도 예수님 나라에서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주님의 나라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죽어서도 살리신다.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순교할 일이 있다고요? 어떤 특별한 기간 동안에 특별한 사람에게만 순교할 기회가 있고 평소에는 순교할 일이 없죠. 아니, 예수 믿으면 다 순교시킬 것 같으면 어떻게 예수를 믿겠어요? 믿으면 다 죽는다며. 우린 거의 99.99% 순교할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평소에 순교할 일은 없고 순교할 마음으로, 순교할 결심으로 산다면 뭐예요? 우리의 마음 아픈 것과 우리의 물질이나 시간 손해보는 것이 죽는 걸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매한 소리를 듣고 억울함을 견디고 마음 아픈 것을 감수할 뿐 아니라 우리의 몸과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헌신하실 때에 그 헌신을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실 뿐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죽어서 부활하게 하시는 그 능력의 주님이 우리가 주께 헌신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보상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은 메시아입니다, 이 말씀인데, 우리 지난주 설교입니다. 유튜브에서 찾아서 다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베드로가 말한 두 번째 고백,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의 의미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죠? 아멘?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말을 굉장히 쉽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 우리가 늘 하기 때문에 쉬운 말인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말. 왜 어려운지 한번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하나님은 몸을 가진 인간이 아니라 영이고 신이에요. 신이고 영인데 신께서 어떻게 아들이 있지? 그럼 우리가 아들, 그러면 아버지가 어머니가 낳았잖아요. 사람은 아버지 어머니가 있고 아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면 하나님 신에게 어떻게 아들이 있지?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누가 낳았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 낳았겠네. 그러면 예수님의 어머니는 누구죠?
마리아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죠. 육신의 어머니는 마리아가 맞아요. 그러면 마리아가 하나님 부인입니까? 아니에요. 마리아는 요셉의 부인이에요. 천주교에서는 오해를 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았어. 예수님은 신이니까 마리아도 신이다. 이게 맞아요? 안 틀려요?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렸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일 뿐이고요, 마리아도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아야 될 인간일 뿐이고 죄인일 뿐입니다. 따라오세요. 마리아도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아야 될 죄인입니다. 마리아에게 우리가 막 기도하면 마리아가 우리에게 천주교가 말하듯이 예수님께 기도할 때마다 마리아 기도하면 더 응답 잘 해줘, 잘 들어줘. 그 거짓말이고 사기예요. 마리아도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야 될 죄인일 뿐입니다. 자, 잘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랑 근본적으로 똑같은 부분이 있고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이 뭐냐면, 똑같은 부분은 뭐냐면 그는 이 육신을 가지기를 우리랑 똑같은 육신을 가진 완전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는 전혀 다르게 그는 신이신데 완전한 신, 참된 신이셔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하나님이요 참된 인간이다. 반쯤 하나님이고 반쯤 인간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입니다. 자, 이 참 인간일 때에 마리아는 자기 몸으로 참된 인간인 예수님을 아기로 낳아서 점점 자라서 청년, 어른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참된 하나님, 즉 참된 신이신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인성을 낳았을 뿐 신성은 낳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인성을 낳은 마리아를 보고 신을 낳았으니까, 신의 아들 낳았으니까 마리아도 신이다, 이거 성경하고 아무 상관없는 자기들의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신을 낳은 것도 아니고 마리아가 신도 아니란 말씀.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마리아 아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 될 수 있었나?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하고 예수님은 어떤 관계일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가운데 인성은 마리아가 낳았잖아요. 신성은 하나님이 낳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한자말로 성부라고 해요. 성부. 이 아들, 하나님의 아들, 이걸 한자말로 성자라 그래요. 우리는 성자 예수님 이렇게 말하죠. 성부와 성자 두 분 다 하나님이신데 이 두 분의 관계는 어떠냐? 성경 전체에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잘 읽어보고 잘 논의하고 연구해서 지금까지 2000년 교회에 있어서 신학자들은 이걸 뭐라 표현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히 발생하신다, 혹은 출생하신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히 발생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영원히 발생하신다. 영원히가 중요해요. 잘 들어보세요. 엄청나게 여러분 아는 것 같지만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원래 성부, 아버지 하나님이 혼자 이렇게 계시다가 어느 날 내가 혼자 있으니 심심한데 하나 낳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들 하나님을 탁 낳아가지고 그때부터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부, 성자 계신 게 아니에요. 계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 지금 만약에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을 낳았다 그러면 아들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겠죠. 피조물. 성자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원래 우리 하나님의 계시는, 존재하는 방식이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아들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로 처음부터 존재하셨어요. 처음부터 존재하는데 존재하는 방식은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원히 발생, 출생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러분, 말씀은 곧 하나님인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 이름이 예수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신 아들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언제 계시냐면 태초에 계셨다고요. 원래는 하나님 성부 혼자 계시다가 언젠가 아들 하나님을 낳거나 만든 게 아니라 원래부터 태초부터 함께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을 이름을 붙이기를 마리아와 요셉이 천사의 지시를 받고 야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뭐라 그러냐면 예슈아라고 지어라 이렇게 했어요. 그걸 헬라 말로 표현하기를 예수, 우리나라 말도 예수. 저 영어권 사는 사람들은 그걸 지저스 지들 마음대로 표현하는데 우리가 하는 발음이 훨씬 더 정확하고 가깝습니다. 히브리어로 예슈아, 헬라 말로 예수, 우리 한국말로 예수. 이 예수는 육신을 입고 태어나셨을 때 그분에게 붙여진 부르는 이름이 예수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어느 날 아버지 하나님이 낳아서 생겨난 분이 아니라 원래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계셨어요.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히 출생하시고요, 성령님도 함께 계셨는데 이 성령님은 또 아버지 하나님 성자와 아들 하나님 성자에게서 영원히 나오신다. 자,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지금 우리 마태복음 이건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한번 찾아보세요. 이런 게 성경에 어디 있나 이거 궁금할 거예요. 시간 드릴 테니까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말하기를 성령은 어떻게 나오냐면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다 그랬죠. 성령님은 아버지 성자로부터 나오셔요. 근데 또 예수님이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아버지로부터 나오고 아들로부터 나오십니다. 원래는 없다가 나온 게 아니라 원래부터 계셨어요. 영원히 아버지에게서 나오고 아들에게서 나오셔요. 예수님이 출생하시기 이 땅에 탄생하시기 전에 구약시대에는 성령님이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성경에 성령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많이 있고 자주 있습니다. 다만 구약시대는 성령이라고 표현 안 하고 번역하는 사람들이 성신이라고 표현하는데 성신이나 성령이나 사실은 같은 말인데 구약시대에 성신이 임하셨다. 사울에게 성령이 임했다가 근데 사울에게서 성령이 떠나버리셨다. 다윗에게 성령이 임하셨다. 이런 표현들이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자, 정리해드리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영이신 하나님은 아버지가 먼저 계셨다가 아들을 낳거나 만든 게 아니라 원래부터 함께 계시는데 그 계시는 존재하는 방식이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아들 하나님이 출생 나오셨어요. 근데 원래부터 영원히 출생하는 방식으로 존재하시죠.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에서 영원히 나오시는 방식으로 존재하시는 이 삼위입니다. 근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예수님이 때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셔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분명히 구별되는 아버지가 따로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해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10장 30절 같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니 세상에 우리 아들 예찬이가 아빠 왜 다르잖아요 내 아들. 근데 어느 날 아들이 우리 아버지하고 나하고 하나야 이러면 제정신 아니겠죠. 사람에게는 그런 일이 있을 때가 없기 때문에 그 말이 안 돼요. 제정신 아닌 거죠. 근데 예수님은 사람으로 치면 제정신 아닌 말도 안 되는 말을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우리
대표적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이 잔이 할 수 있다면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도 알고 있죠? 분명히 달라요. 또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올 때 하늘에서 뭐라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음성도 들렸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분명히 달라 구별돼. 그런데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다시 말하면 구별되는데 본질상 동일하신 분이시다. 세상에 그런 게 없어요. 세상에는 그런 게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참 설명했는데 여러분이 아는 이야기도 있고 또 이해가 되는 것도 있고 뭐라고 말하는지는 알겠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복잡한 이야기를 베드로는 도대체 어찌 알았을까? 어찌 알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렇게 알게 된 그 비결이 어디냐? 오늘 읽은 말씀 마태복음 16장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바요나 시모나, 이 바요나라는 말은 이것은 아들입니다. 아들 바요나, 요나의 아들 혹은 요한의 아들, 그죠?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그 다음 말 시작.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건 네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가 너에게 알게 해주셨다고 말씀하셔요. 근데 베드로는 어느 날 가만히 있었더니 하나님이 딱 알게 했다가 아니라 벌써 3년 동안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하시는 말씀을 듣고 행하시는 이들을 보아왔고 함께 경험했어요. 그 경험 위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사실을 알게 혹은 깨닫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눈 딱 감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예수를 믿어라, 예수는 하나님이 아들이고 하나님이다 이렇게 계시는 게 아니라 성경을 계속해서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알아가고 예수님의 행적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께서 그 사람 위에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것을 알게 한다 이 말씀이에요. 즉 예수님을 더 많이 배워야 이 믿음이 아주 확실한 반석 위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찾지는 말고 제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마태복음을 계속 설교 들으면서 지나왔던 이야기인데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무슨 일이냐면 어느 날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셔요. 제자들은 어부 출신이 여러 명이 있잖아요. 노를 저어 갑니다. 근데 갑자기 풍랑인데 어부들이 전문가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배가 막 뒤집어지게 생겼어요. 그때 예수님을 깨웠더니 예수님이 일어나고 이러셔요. 바다를 보더니 너희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잔잔하라! 이렇게 잔잔히 져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와 좋다 이게 아니라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두려워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8장 27절에 이가 어떠한 분이시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가 이렇게 말했어요. 자, 와 이분은 뭐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이게 아니라 이분이 이분이 어떠한 분이길래 라는 그 말의 뜻이 아주 중요한데요. 왜 이렇게 묻냐면 성경을 늘 공부하고 어릴 때부터 배운 이 알던 그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알던 이 유대인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바다라는 존재는 죽음과 같은 존재, 죽음이라는 개념이고요. 바다를 정복하고 바다를 다스리는 능력은 누구이냐? 여호와에게만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에게만 있다. 여호와 하나님께만. 그 말씀이 어디냐면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말 타고 야 달려 그러니까 바다 위로 막 달려간다는 뜻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바다 즉 죽음을 말 발굽으로 밟아버렸다. 이 말은 죽음을 정복하는 분이시다. 여호와는 죽음을 정복하는 분이다. 여호와는 바다를 짓밟는 분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즉 바다를 정복할 수 있는 건 누구라고요? 여호와예요. 근데 지금 바다를 보고 잔잔하라 그래서 잔잔해져 버린 이분이 누구냐? 이 말은 우리가 따라다니는 선생님 이분이 여호와이시라고 말인가? 우리가 지금까지는 훌륭한 분, 좋은 분, 능력 있는 분 여러 가지 생각했지만 이분이 여호와인 줄까지는 생각을 미처 안 했는데 바다를 잔잔하게 하는 순간 소름을 끼치면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신 이분이 여호와란 말이야? 이 말은
여호와 아닌데 여호와인 헷갈린다 이게 아니라 지금 막 소름이 돋습니다. 깜짝 놀란 놀람의 표현입니다. 아, 예수님이 그냥 뛰어난 인간, 훌륭한 인간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셨구나, 미처 그걸 몰랐구나, 이런 깨달음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번 바다가 풍랑이 일어나는 경험한데, 마태복음 14장에 지금 우리 16장 보고 있는데 바로 전전장 14장에서 무슨 있냐,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바다를 건너가라, 그리고 예수님 당신은 뒤돌아가셨죠. 근데 예수님 없는 배에서 풍랑이 또 일어났습니다. 막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무서운데 저기 바다 위로 누가 걸어와요. 바다를 밟고 걸어온다. 근데 유령이다 했더니, 유령 아니다, 나야, 에고 에이미, 나야, 나, 두려워하지 마라. 베드로가, 이 베드로는 참 성격이 재밌는 사람이에요. 와, 예수님 멋있다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예수님 만날 것도 아니고 이럽니다. 예수님 진짜 맞습니까? 그러면 저도 예수님처럼 바다 위로 걸어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걸어와 했더니 뛰어내려서 막 걸어가요. 또 걸어가다가 또 이러고 빠져요. 그때 예수님이 붙잡아서 이렇게 건져줍니다. 그러고는 배 위에 같이 탔어요. 그리고 갑자기 바다 풍랑이 잔잔해지는 거예요. 자, 지난번에는 주무시다가 깨어서 잔잔하라 그러셨죠? 도대체 이분이 누구셔야? 이분이 여호와야? 여호와셨구나 이랬던 분들이 이번에는 와, 여호와입니까? 이게 아니라 어떻게 말하냐면, 모두가 엎드려서 절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 그랬다고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난번에는 이가 어떤 분이신가? 이분이 여호와이셨구나 이랬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그런 말이 없이 예수님 배에 딱 올라가니까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아주 평온해졌어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에 베드로 혼자 그랬을까요? 12제자가 다 그랬을까요? 12제자가 모두 엎드려 절합니다. 왜? 그냥 훌륭한 선생님이 아니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는데 여기 16장 16절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베드로가 혼자 했대요? 12명이 동시에 했대요? 오늘 성경 보니까 베드로가 그랬대요. 왜 베드로는 말하고 나머지는 가만히 있었나? 말하려고 그랬는데 베드로가 너무 빨리 말해서 기회를 놓쳤나? 아니죠. 우리가 누가 막 말하면 옆에서 이구동성 같이 이렇게 막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 가만히 있어. 왜 가만히 있냐? 그새 잊어버린 거예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자꾸 잊어버려. 좋은 것도 잊어버리고 나쁜 것도 잊어버리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반복해서 말해 줘야 돼. 얼마나 자주 말이냐? 최소 7일에 한 번은 말해 줘야 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7일 주기를 만들어 놓고 7일 가운데 한 날은 세상에 밥 먹고 살고 일하는 데 쓰지 말고 나한테 예배 드리면서, 예배의 핵심은 뭐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예배의 절반, 시간 중에 절반은 말씀 듣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정상적이고 건강하려면 밥을 얼마나 자주 먹어야 되죠? 안 죽으려고 하면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살아는 있겠지만, 건강하려면 하루에 3끼는 먹어야 건강이죠. 밥 먹고 5시간 지나면 배고프더라고요. 건강하려면, 아니 근데 왜 하루에 2끼 먹거나 1끼 먹어도 죽지는 않아. 그러나 뭐 건강이 나빠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영혼은 건강하려면 어디냐? 7일에 한 번은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아니 한 주일 빼먹으면 갑자기 죽냐? 믿음 없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루에 1끼 먹어도 살기는 살아. 건강하려면 그처럼 우리가 영혼이 건강하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기간은 자꾸 까먹어, 자꾸 잊어버려. 물론 한 달 동안 설교 안 들었다고 예수님을 완전히 잊어버린 건 아니지만, 우리 믿음이 건강하게 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7일에 한 번은 꼭 들으라. 지금 보세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늘 함께 살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14장하고 16장이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좀 뭐 몇 달 될 수 있는데, 그때 다 엎드려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던 이 사람들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그랬더니, 가면서 정답이 뭐지? 이러고 고민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빨리 말했으니 천만다행인데, 자, 베드로 이 고백은 베드로 혼자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 있는 12제자 모두가 그 고백을 해야 될 뿐 아니라 오늘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아니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이 그 고백을 해야 되는 그런 고백이라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의미냐 좀 더 설명했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잘 들어보세요, 단일신, 단일신이 아닙니다. 자꾸 우리가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이래갖고 우리 믿는 하나님이 단일신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단일신이 아니라 유일신. 따라해보세요. 단일신이 아니라 유일신입니다. 아니, 단일 유일 같은 말 아니에요. 그거 하나뿐이라는 거 아닙니다. 단일은 우리가 믿는 신이 딱 한 분이라는 얘기고요, 유일이란 말은 only, 오로지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만 신입니다. 오로지 이 삼위만 신입니다. 이게 유일이에요. 유일. 유일이라는 것은 하나뿐이 아니고 오로지, 영어로 only.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성부, 아버지 하나님, 성자, 아들 하나님, 성령, 영이신 하나님, 그렇게 삼위로 존재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유일신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자, 성부, 성자, 성령 믿으니까 우리가 세례를 베풀 때도 어떡합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 땡땡땡 홍길동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우리는 하나님 이름으로, 이게 아니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들어보세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죠. 코끼리는 새끼라 그러겠지만 아들이라고 부르다. 코끼리 아들도 코끼리죠. 소의 아들 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 다 믿는데, 믿는 우리에게 중요한 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을 때에, 베드로가 이 고백할 때에 예수님께서 네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첫째는 17절 말씀에서 아까 우리 읽었던 말인데 뭐라고 말했냐면, 이것을 알게 해준 것은 네 지혜나 똑똑함이 아니라 누가 알게 했다? 하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 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베드로에게 이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사실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함께 알고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IQ가 한 150 이상 된 사람만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줄 믿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적어도 대학을 나와야 믿는 것도 아니에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에 깊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말씀. 두 번째는 무슨 말씀하시냐? 굉장히 중요한 말이 또 나오는데, 18절 말씀.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한마디로 요약하면, 베드로, 너의 그 믿음, 베드로라는 그 개인이 아니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그 믿음 반석, 믿음 기초,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한번 따라하세요.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을 단단하게 고백하실 뿐 아니라 이 동일한 고백을 하는 사람을 한 명씩 한 명씩 한 명씩 더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부인을, 내 아들을, 내 친구를, 내 동생을, 내 어머니를 한 명 한 명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이 고백,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이 고백하는 사람을 한 명씩 한 명씩 만들어가면, 2명, 3명, 4명, 10명 만들어가면 그게 뭐야? 그게 교회예요.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고, 믿는 이 사람들이 필요하면 거실에서도 예배드리고, 필요하면 그 동굴 속에서도 예배드리고, 필요하면 빛과 번쩍한 멋있는 예배당 안에서도 예배드리고, 어디서, 강가에서도, 바울시대 강가에서도 예배드리고, 어디 또 다락방에서 예배드렸잖아요, 그죠? 어디서 예배드리든지 간에 예수님을 메시아요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런 사람들이, 내가 고백할 때 이 고백을 옆 사람에게 계속. 여러분, 옛날에 IT에 지진이 나가지고 막 사람들이 너무 불쌍할 때에 온 세계 사람들이 막 먹을 걸 막 갖다 줬잖아요.
옷도 갖다 주고. 그럼 어떤 한 청년이 와가지고 그걸 쌀을 한 포대를 얻었다 해요. 한 포대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틀림없이 그 사람은 자기 집에 달려가서 자기 집 가족들에게 그 쌀로 밥을 나눠 먹을 겁니다. 밀가루를 줬으면 그걸 빵을 구워가지고 가족이 나눠 먹죠. 내가 가져오니까 이 밀가루 손도 대지 마! 딱 숨겨놓고 아무도 모르게 감춰놓고 나 혼자 야곱야곱 꺼내서 빵 구워 먹는 사람이 있어 없어? 없죠. 그 사람이 아니죠. 굶어 죽는 가족을 위해서 이걸 안 나눠 먹는 사람이 없다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내 가족에게 예수님이 살리시는 메시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말을 안 해주고 나한테 딱 감춰놓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럼 사람이 아닌 거죠. 당연히.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0절에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랴. 내가 믿으면, 내가 먹으면 온 가족이 배부르다가 아니라 내가 먹을 게 있으면 나도 먹고 나눠 먹고, 그래서 산다는 말씀인 거죠. 너와 네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또 예수님 뭐라냐, 19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 엄청난 말씀을 또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뭘 주겠다고요? 여러분, 열쇠라고 하는 것은요,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고 혹은 잠가서 못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게 열쇠인데, 이 예수님이 계시고 마태가 계시는 이 시대에는 성전이 있었어요. 헤롯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어준 성전인데, 예수님 시대의 헤롯 성전은요, 큰 문이 이렇게 접어지는 문 2개가 해가지고 4개가 있어요. 4개가 문 4개 이렇게 딱 접어주고 딱 접어지는, 이렇게 착 접어지는 문이 있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문이에요. 그리고 그 문 옆에 조그만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열쇠는, 이 큰 문 열쇠는 이 어깨에 매할 만큼 컸어요. 요만한 열쇠가 아니고, 요즘은 열쇠들이 보통 넣는데 그 시대의 열쇠는 정말 이게 어깨에 이렇게 둘러 매다 보면 크고 무거웠어요. 근데 이걸 메고 이 옆에 있는 문으로 열고 들어가서 안에서 열쇠를 가지고 돌려서 이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쇠를 담당하는 제사장은 그 사람이 이 문을 열어서 일반 제사장이 들어오고 안에서 등대에 불을 또 붙이고 분향도 하고 대속절이면 대제사장도 들어오고 하는데, 이 모든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게 혹은 못 들어오게 하는 이 결정은 누가 냐면 열쇠 담당자. 우리도 나라에 보면 뭐 국회의원 법 만드는 자격, 뭐 판결할 수 있는 자격, 뭐 이게 다 각자 자격이 있지. 비껴 내가 판결할게, 이게 안 되잖아요. 열쇠도 마찬가지. 비껴만 내가 하면 열게, 이게 안 돼요. 이 담당자가 있어요. 그러면 열쇠를 남이 뺏어가고 열었다, 그건 불법이죠. 열쇠 담당자가 있어요. 이제 자기 건은 아니지만 자기가 보관하고 관리할 권세를 받았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냐면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권리를 너에게 주겠다. 왜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기 때문에요. 그 믿음 했기 때문에 천국 여는 열쇠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쪽문은 아니죠. 좀 큰 문입니다. 어쨌든 많은 문이 아니라 큰 문에 들어가서 정말 큰 이 성전문을 열 수 있는 열쇠 이렇게 메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베드로, 너에게 저 성전문을 여는 담당 제사장에게 자격을 주듯이 너에게 천국문을 여는 자격을 주겠다. 여러분, 성전이라는 그 건물문을 여는 자격도 보통 자격이 아니잖아요. 근데 천국을 여는 열쇠 자격을 줘요. 이건 좀 이따가 우리 지금 16장이잖아요 18장에 가면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그때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할 텐데, 이거 엄청난 이야기거든요. 이 이야기는 제가 좀 이따가도 더 설명하기로 하고, 하여간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게 하거나 못 가게 하는 권세가 베드로에게 있는데, 베드로와 똑같은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게 하거나 못 가게 하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을 천국에 데려갈 수도 있고 천국에 못 가게 할 수도 있다.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 천국 못 가게 할 수 있다고요. 18장에서 한 번 더 설명할 거예요. 엄청난 권세를 주셨어요. 이거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한테 뭘 해라 막 이런 이야기보다도 어떤 축복, 어떤 권세를 주느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하면 오늘 예수님 말씀 끝나는데, 20절에서 무슨 이야기 하냐면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비밀로 해라,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걸 비밀로 할까? 동네방도 소문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지금 사람들이 이 말하면 아무도 이해를 못하면서 오히려 오해를 하고요. 뭐하냐면 와, 메시아다, 우리가 기다리는 유대인들이 어떤 메시아 기다렸어요? 정치적 메시아, 로마를 물리칠 메시아. 그래서 군중 폭동이 일어날 거예요. 야, 이분이 진짜 메시아 맞대. 그래서 막 사람들이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와이샤와이샤 하면 어떻게 돼요? 로마 사람들이, 사람이 한 수만 명 모이면 어떡합니까? 바로 군대가 달려옵니다. 폭동을 일으키든 안 일으키든 군대가 달려와요. 예수님은 대중선동가가 아닙니다. 데모를 일으키고 로마를 물리칠 분이 아닙니다. 사탄에게서, 죄에게서 영혼을 구원하실 분이시지, 그걸 위해서 사람들을 막 수만 명 가지고 다 무장해라, 집에 있는 쇠사람 다듬어 나오라, 로마 군대를 물리치자, 우리 희생을 감사, 그런 분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희생하고 내가 한번 너희들을 선동해서 내가 앞잡이 되겠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너희를 살리고 내가 죽을 거야. 내가 죽을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20절까지만 보고 있는데 21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따라서 비로소 말씀하셨습니다. 그전에는 이런 얘기 안 해요. 해도 뭔 말인지 몰라요. 근데요, 이게 베드로가 그렇군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방금 메시아입니다 하나님한테 말했던 베드로가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안 됩니다 선생님, 제가 막을 거예요. 아니, 베드로 지가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는 걸 막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된다 못 된다? 못 돼. 베드로도 이걸 이해를 못 해갖고 안 됩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이잖아. 내가 죽기 전에는 예수님이 고난당한 걸 그냥 눈 뜨고 못 봅니다, 제가 막을 거예요. 베드로도 이해를 못해. 일반인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이해를 못하죠. 그러니까 나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비밀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고난받지 않고 십자가에 죽지 않고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될 수가 없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형벌을 준 것도 아니고, 내가 이 고생 할 때 너희들이 막 고생 좀 해, 이게 아니라 너희들은 천국의 영생, 천국의 복락을 누려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아까 말했다시피 특별한 시기에 아주 특별한 몇몇 사람에게는 순교할 기회가 있지만 우리는 평소에 예수님 날 위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순교할 사람이 아니라 그 복락을 누릴 사람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복락을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누리는 거예요. 대신 여기서 예수 믿는 우리는 복락을 누리는 동안 이 땅은 어때요? 완성된 천국이 아니고 완성천국으로 가는 이 여정은 어떠냐면 세상의 쾌락, 유혹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이 예수님께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힘과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우리 인간 관계까지 다 동원해서 주님 앞에 당연히 충성하고 헌신하는,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 정상적이고 당연히 하는 반응이다, 이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충성하고 여러분이 헌신하고 여러분이 헌금하면 구원받는다, 이거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천국 가는 이 여정 동안에 세상에 유혹한다고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이 된다면 그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한 영혼 구원에 필요하다면 여러분의 시간과 몸과 물질도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제목을 말씀드릴게요. 너는 예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우리를 살리시는 메시아입니다.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